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십니다. 일찍이 소년 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사울왕의 모진 핍박, 그 누명을 쓰고 무척 힘들게 살아온 다윗,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했던 다윗, 가족들끼리 불상사가 생겨서 형제들끼리 살인이 벌어지고 집안에 발생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들이 자행되는 현실을 경험했던 다윗. 누가 봐도 멋지게 생긴 압살롬. 건 10년 동안 속을 썩이다가 화해를 하고 다윗 왕이 처음 왕되었던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아버지를 속여 말했던 압살롬. 소위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주장하기 위하여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한 압살롬.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다윗의 결정, 판결, 교훈을 들어야 될 텐데 압살롬이 다 가로채버렸던 그 과정들.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왕국에서 나와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에서 유대 광야로 피난 가는 다윗.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98% 정도가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시선이 다 가버렸던 그런 상황. 다윗 주변에는 소수의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겨울에 얼음이 얼어있는 냇가나 연못, 얼음이 약하면 그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갑니까? 아주 깨질까봐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그러다가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지직 나면 가는 걸음을 멈춥니다. 다윗의 인생이 지금 이 상황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9절 보십시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요압과 더불어 군대 장관들이었던 이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지금 다윗 왕을 무시하고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몹쓸 짓을 하는 그 시므이,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를 당장 가서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몇 사람 남지 않은 다윗 주변의 사람과 충성스러운 요압과 아비새가 저 개만도 못한 저 인간 당장 제가 가서 목을 잘라가지고 오겠습니다. 누가 봐도 죽여야 될 인간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저 아주 볼품없고
아주 못된 저 시므이가 아들의 반역을 당해서 피난가는 다윗에 쫓아오면서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저 하찮은 인간이 시므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키신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지 않은 것은 사단마귀가 한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을 하고 내가 당해도 당하지 않아도 될 저 시므이가 하는 저 짓, 저 행동, 내가 당하는 것, 저 시므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11절로 보십시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자식도 내 생명을 헤아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 버렸는데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왕무시하는데 저 사울의 친척인 저 시므이가 그러는 것 그 당연한 일 아니냐?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둬라. 다윗의 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은 시므이가 좋아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 시므이가 하는 말, 시므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느껴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를 내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시므이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므이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시므이를 보면서 하는 말,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을 12절에서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나의 원통함을,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것, 내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감찰하시리니, 감찰하신다는 말은 살펴서 지킨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군대 장관 요압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잽산 아비새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피난 가면서 군대 장관 옆에서 지켜주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셔서 내 이 억울함, 내 이 누명, 내 이런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살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13절 보시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산비탈 길을 옆으로 가면서 지금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상황은 역적이 됩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시므이가 어쩔 줄 몰라면서 다윗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곧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